안녕하세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필 목사입니다. 18년 동안 일본에서 유학과 선교를 했습니다. 1990년 4월 19일 동경 신일교회를 개척해서 18년 동안 신무하다가 2011년 관동의 큰 지진 때문에 잠깐 귀국해서 서울 고려신학교 또 고신교역 신학교에서 성교학뿐만 아니라 일반 신학에 대한 강의를 쭉 했고요. 지난 학기부터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일본 선교를 위한 일본어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나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오늘도 우리의 생명 호흡을 여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주님으로 더불어 믿음 생활과 또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선지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은 사도 바울과 같이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모든 학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일본어 강의를 통해서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신학원 학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다 채우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함께 일본에 대한 내용을 우리 살펴보면서 일본어 정말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130년 거의 140년 전에 이수정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보내서 일본을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되었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 한국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을 기점으로 감리교 아펜셀러 선교사,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되는 선교의 획을 긋는 놀라운 일이 기적과 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물론 중국과 만주를 통해서 복음도 들어왔지만 부산 쪽에 일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놀라운 역사가 전개된 것이 일본과의 관계였습니다.
특별히 일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일본에 또 방문도 하셨겠지만 일본을 통해서 한국이 개항 시기에 1880년대, 90년대 또 한일 합방이 있었던 1910년 이제 식민지가 시작되었지만 그 계기를 통해서 미국을 알게 되고 영국을 알게 되고 또 유럽을 알게 되고 또 일본을 알게 되는 그런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한반도였던 상황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맡은 과목은 일본어입니다. 일본어, 뭐 단순히 일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본 선교를 위한 미온센교노 다메니 일본어를 배운다. 이런 타이틀로 한 학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일본어 히라가나 가다카나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한 시간은 일본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하고요. 또 내일 제가 일본에 또 건너가게 되는데 아마 2시간을 같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4시간 정도를 공부할 텐데요. 너무나 짧은 시간이죠. 그렇지만 첫 시간은 우리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좀 일본을 좀 알고 일본의 상황, 일본의 선교적인 내용들을 잠깐 오리엔테이션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일본어의 가장 기본적인 언어가 히라가나, 그 다음에 외국어의 표기를 위해서 가다카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뭐 회화는 물론이겠지만 우리가 제목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배우는 일본어이기 때문에 지난 학기에도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 저희는 일본어 찬송가를 통해서 일본어를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익히 불렀던 찬송가를 한 곡 또는 2곡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째에도 일본어 찬송가를 선별을 해서 찬송가를 통해서 일본어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시간 히라가나 가다카나까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시간 되는 대로 공부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집에서 자습을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본어를 배우고자 합니다. 일상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일본어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일본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일본어로 일본 사람들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2년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짧은 시간이지만은 같이 설명하고 또 소개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궁금한 점 있으면 목사님 통해서 카톡으로 또는 직접 전화로 해서 같이
같이 일본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개신교는 언제 들어왔는가?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우리 한국은 1885년 공식적으로 4월 5일 부활절에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선교사 또 아펜셀라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한국에 선교를 시작한 그런 계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우리보다는 약 한 30여 년은 좀 되지 않았을까, 점수 30년 정도는 좀 빠르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개신교라고 할 수 있는 이 프로테스탄트 교가 1859년에 일본 선교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이것보다 이제 카톨릭은 훨씬 빠르게 진행됐는데요. 일본의 카톨릭은 1549년도에 예수회의 소속인 선교사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가고시마에 도착하면서 전파가 되었습니다. 가고시마는 일본의 열도가 이제 크게 여러분들 뭐 상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홋카이도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혼슈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고쿠가 여기에 있고 그 옆에 제주도 바로 밑에 후쿠오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네 섬이 일본을 이루고 있는데요. 가고시마는 가장 밑에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고시마. 가고시마 현에 유명한 것은 도자기가 유명합니다. 도자기. 우리 한국의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에 한국의 도공들이 끌려와서 이 가고시마에 정착을 해가지고 뭐 심시라고 했죠. 그 일가가 지금도 35대 정도를 이루어서 지금 명맥을 이루면서 우리 한국의 도자기를 생산하는 그런 도공들이 끌려간 곳이 가고시마인데 이곳에 이제 1549년도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선교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59년도는 미일 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요코하마, 여러분들 요코하마 많이 들어봤죠? 블루라이트 요코하마라고 하는 곳이 이제 동경이 여기라면 요코하마는 동경에서 한 30km 떨어진 곳에 이제 요코하마인데 여기서 이제 개항이 되어서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게 이제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돼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영국에서 온 그런 개신교 선교사들이 일본에 본격적으로 이제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초창기에 가장 유명한 선교사가 헵번이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기독교가 이제 전파가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전에 일본이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카톨릭의 박해가 심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게 될 텐데요. 천주교의
선교사들 중에 이제 자비에르, 일본에는 이제 자비에르라고 하는데 우리 공식적으로는 하비에르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사가 가고시마에 도착하면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또 에도의 막부 시대에 엄청난 박해 금교령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250년 정도를 지하에서 숨어서 기독교가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숨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각굴의 크리스탄이라는 이름으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약 한 250년 흘러서 1873년경에 이제 공식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어서 가톨릭 교회가 지금도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요. 특별히 일본의 현재 이 기독교 상황은 상당히 익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일본 우에노에 노숙자들을 위한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당시 한 200여 명이 한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점심을 제공받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 우에노 공원은 어떤 선교의 장이 한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잘 정착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선교사들이 순번제로 외국에 아니면 또 본국에 지원을 받아서 200명에서 한 300명 사이 인원을 그 현장에서 직접 요리를 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상당히 한 20여 년 지금 명맥을 이어가는데요.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지라도 그중에 이 기독교로 옮겨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가 된 사람도 그중에 몇 명이 있고요.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크든 작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고 또 그 공식적으로 인정함을 받는 선교의 장이 되는 곳이 우에노 공원입니다. 다른 지역도 있지만 이거는 신사가 국교죠. 신도민장이라고 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우에노 선교지는 굉장히 우리가 개신교 선교사들이 전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교인 수는 인구 대비에 1%라고도 얘기하지만 0.4% 정도가 예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약 50만 명에서 55만 명 정도가 공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사단법인 일본 무목선교회의 공식적인 명칭은 이제 이사인데요. 이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무목선교, 다시 말하면 목사가 안 계신, 교회는 있는데 또 성도는 있는데 목회자, 선교사가 없는 그러한 교회가 상당히 있습니다. 1000개 정도의 교회가 지금 목회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7,000에서 7,500개 정도가 가톨릭과 개신교, 그래서 절반 정도가 있는데 그
그 중에 우리 개신교회 3,500개 정도의 1,000개가 목회자가 안 계시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의 고령화 그리고 무목교회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제가 84년도에 건너갔는데도 같이 공부하는 루터 교단에도 보니까 한 목사님이 그 당시에도 1개, 2개, 많으면 3개를 순회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지금 30년 정도가 지난 지금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지금 내일도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 여러분들도 사명이 있고 또 우리 일본어를 잘 공부해서 일본에 건너오셔서 함께 동역하고 또 정말 열악한 교회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함께 좀 동역자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 또 그러한 현실을 잘 아시고 기도로 여러분들이 협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가 열악하다 보니까 일본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절대 빈곤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 외부에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교회, 또 미국 교회가 그동안 많이 도왔고 현재는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돕는 편인데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더 좀 활성화가 되어서 그런 추세가 지금 한국도 좀 전개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우리 한국도 이제 노령화 사회가 접어들었고 교회가 실질적으로 지금 노령화 또 목사님들의 고령화가 지금 시작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무목교회를 우리가 잘 활성화해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70 이후에 사역지가 없는 목사님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이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풍부한 목회 경험을 가지고 일본에 오셔서 일본 교회를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목회의 이상적인 그런 모형들이 좀 세워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일본 선교에 대한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과 그리고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형제가 건너오라고 하는 그런 부름을 받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8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고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그만두고 유럽 선교로 터닝하는 그러한 계기를 맞이하게 되죠. 사실 1885년 이 계기에 우리 한국 교회의 큰 프로테스탄트의 획을 긋는 그 사람이 이수정 선교사입니다. 한국 기독교사에 유명하고요. 일본에서의 사역은 짧았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고요. 4년,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5년까지 보는데, 고종 황제 밑에서 과거 시험을 이제 합격을 해서 관직에 종사를 하게 됐죠. 그의 친구가 안정수라고 하는 친구인데 친구로서
일본의 그 당시에는 조선 통신사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수십 명이 오사카, 경도, 당시에는 이제 수도가 거기였었으니까 그쪽에 건너가서 한국의 도자기라든지 또 유교라든지 학문 이런 것들을 이제 전수하면서 이제 지냈는데 그때에 이 안정수 씨가 찌다센이라고 하는 쯔다센이라고 하는 농학자입니다. 이분은 농학자인데 이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안정수 씨가 이분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알게 되는데 이분은 굉장히 이제 고지식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을 한국에 들어와서 읽거나 예수를 믿으면 처형을 받았고 여기 이제 한국은 이제 금교령이 그때 이제 내려졌죠. 대원군 시절이죠. 그런데 이 안정수가 이 이야기를 이수정 씨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수정 씨는 중국의 소문이랄까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외국의 문물들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그리고 배울 것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수 친구가 그 복음을 들었다고 했을 때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됐고 이 선생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죠. 그때가 1881년 2년경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황이 우리 한국의 이제 조선의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1882년도에 이모분란이라는 난이 납니다. 이모년이죠. 중국 이모년인데 이게 왜 일어나냐면 부식군대, 그 다음에 신식군대. 조선에 이제 이런 게 옛날 이제 부식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 들고 활 쏘고 하는 그러한 군대고요. 신식군대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총을 겸비해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요 과정이 변화되는 그런 거의 이제 혼란의 시기인데 뭐 조선의 상황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 공급을 제대로 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90군대가 홀대를 당하게 되고 거의 1년여 동안을 이제 녹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신식군대는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생활이 훨씬 좋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참다 못해서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복궁을 쳐들어가게 되죠. 그 당시에 한 8,000명 정도가 됐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소란했던 것 같습니다. 뭐 1년여 동안 이제 굶다시피 하다 보니까는 우리 군인들이 화도 났고 참을 수 없는 지경이니까 죽자 사자 이제 덤벼드는 거죠, 조정에.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결국은 고종뿐만 아니라 고종의
부인이었던 민비까지도 이제 위협을 당하다 보니 이 민비가 마침 이 이수정 씨가 이 민비를 이제 이수정 씨가 그때 고향이 청주인데 청주까지 피난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거름더미 쓰레기 같이 지게에 이어서 민비를 구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모군란이 이제 진정이 되고 9월쯤 고종이 이수정이를 불러서 나라의 국모를 구했으니까 이제 상을 내렸겠죠. 그때 이제 이수정이는 일본에 유학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종 황제가 흔쾌히 허락을 해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요코하마에 도착을 하고 요코하마에서 동지사 대학, 지금 아주 유명한 교토에 있는 동지사 대학은 설립자가 니지마 조라고 하는 일본어를 배우니까 우리가 한문을 좀 공부해야 됩니다. 신도양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니지마 조가 설립자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세우신 대학이 동지사 대학이고 이 대학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시인인 윤동주 이 대학 안에 윤동주 기념관이 있고 동상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경도 교토라고 하죠. 경도에 한번 방문하시면 반드시 좀 가봐야 될 부분이고 이분의 집이 대학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내용을 이 찌다센 박사가 니지마 선생한테 하사를 했던 한문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액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수영 선교사가 찌다센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이제 소개를 받고 읽게 되죠. 굉장히 이제 똑똑한 분이신데 사실 이제 공자는 유교를 만들었지만 찌다센 박사가 얘기하는 것은 유교는 집안의 등불이다. 그런데 예수는 기독교죠. 기독교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등불이다. 유교에 심취해 있던 이수정이가 마태복음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내용을 이제 보게 되고 또 읽게 되고 그동안 배울 수 없었던 들어볼 수 없었던 성경의 내용들을 읽게 되고 밤을 새서 이태단 선생이 신약 성경을 주었는데 또 성경을 읽게 되죠. 그러면서 이 복음의 이제 핵심인 예수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 외국인 2명이 나타나서 성경책을 이수정 씨한테 주는 그 꿈을 꾸고
놀라서 이제 쯔다zen 교수를 찾아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벌써 이제 영적으로 성령께서 이수영 씨를 지금 만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직감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제 꿈을 꾸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수영 씨가 예수에 대해서 이제 심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가 1882년 9월 달인데 83년 7월 달에 세례를 받습니다. 당시에 선교사들이 굉장히 이제 놀라고 이렇게 한국에 이수정을 통해서 한국의 이제 복음화 작업이 이제 시작됐다고 하는 것들을 새롭게 이제 깨달으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그리고 선교사들도 갖게 되고 또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이수정이가 이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 작업을 하게 됩니다. 최초로 이제 만든 번역한 성경이 이제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을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과정은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설명을 요약을 생략을 하지만 이렇게 한국 사람이 일본에서 성경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번역하게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수영 선교사가 미국에 선교 편지를 보게 됩니다. 선교 요청 편지를 보냅니다. 선교 요청 편지를 보내는데 그 내용이 참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벌써 이수정 선교사를 통해서 일본 머물면서 미국의 당시 이제 뉴욕이죠. 뉴욕에 선교 편지를 보내는데 그 요청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조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귀국은 우리에게 기독교 국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을 의미하죠.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민족들이 선교사들을 보낼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비록 나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정말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의 선교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미국 뉴욕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뉴브릭스라고 하는 신학대학의 신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 편지를 읽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이제 자원을 해서 조선 땅에 선교를 가도록 또 가고자 하는 그러한 준비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의 선교는 일본을 통해서도 큰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여러 가지 한국의
식민지라든지 또 한일 합방이라든지 이러한 전철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이 일본에서 이수영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외국 선교사를 조선 사람들이 성경도 번역해놓고 또 그들을 또 그런 일화가 있죠. 요코하마에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를 이 이수영 씨가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어느 분들은 한 3개월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가 2-3개월 동안을 성경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 또 한국의 역사, 그리고 인사말, 대화 이런 말들을 훈련해서 사실 요코하마에서 제물포 함으로 1885년에 이들이 공식적으로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했던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이 유수영 선교사가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이 선교는 한국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런 전처 기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역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한국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발전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역수출하는 일본에 수출하는 그러한 역할을 저도 지금 현재 감당을 하고 있고 또 그 일들을 여러분들도 좀 도전을 좀 받아서 이러한 놀라운 변화들이 좀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오리엔테이션 겸 일본에 대한 좀 관심을 북돋우기 위해서 좀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잘 아시고 우리가 일본어를 공부한다면 뭔가 조금 사명감이 생기고 또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과목이 아니라 이 과목을 통해서 일본어를 좀 더 깊이 심도 있게 대화 정도도 할 수 있고 또 찬송가도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를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하니까 또 찬송가는 결국은 이제 노래는 결국 대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찬송가를 통해서 일본어를 좀 배우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겠다. 그리고 또 다 아는 찬송가를 일본어로 가사를 바꾸어서 일본어 공부하는 거니까 재미도 있을 것이고 또 한두 곡 정도는 또 부르면 일본어로 부른다면 여러분들이 또 일본에 건너가서 계기가 되면 또 같이 찬송가도 일본어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일본어를 좀 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부할 수 있는 일본어 교재는 뭐 특별하게 뭐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있지만 제가 책방에 한번 가서 보니까 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일본어 기초 공부를 다진다 라고 하는 책인데요. 일본어 첫걸음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넥서스 자페니스라고 하는 제작사가 넥서스 자페니스인가 노래 가지고 눈이 띄니까 꼭 요거는 뭐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 15,000원 정도 어떻게 써 있는 것 같은데 요거 같이 공부해서 이게 부록으로 딸려 있는 말씀인데 요거 가지고 이제 일본어 히라가나 가다카나를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었다가 서점에 가면 일본어 첫걸음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일본어 첫걸음 이런 책이 있을 겁니다. 지은자가 강경자
감경자 시음입니다.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이걸 가지고 히라가나 가다카나 그리고 간단한 대화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이 부록도 아주 굉장히 좋은 대화, 또 좋은 문구, 뭐 신체의 일부라든지 또 감정 표현이라든지 또 병원에서 쓰이는 용어라든지 또 정치에서 쓰이는 용어, 뭐 우체국에서 쓰이는 용어, 또 종교적으로 쓰이는 용어,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파트가 있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어는 우리 한국어도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로 한문이 있는 것처럼 우리 동양은 이제 한문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히라가나 가다카나의 내용 속에는 거의가 다 한문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일본어 한자 암기박사라고 하는 건데 동양문고에서 나왔네요. 바로바로 외워지는 신기한 암기 공식이라고 써가지고 박원길, 오현숙 공저인데 뭐 우리 천자문 뭐 어느 정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다 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한문들을 통해서 일본어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공부하는 것은 한문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1000자 정도 이것도 되거든요. 이 책도 하나 구입하면은 일본어 기초 한자로서는 뭐 충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을 가지시고 공부하시면 제일 좋겠고 뭐 안 사도 되겠고 필요 없으면 근데 또 어느 책을 사든지 가다카나 히라가나는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법도 비슷한데요. 어순이 한국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문제점들은 없을 겁니다. 거의 문법도 비슷한 내용이고 거기에 이제 특별히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쓰이는 이제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책에나 다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어 성경이죠. 아까 이제 제가 찬송가를 공부한다고 했는데 제일대한 기독교회에서 나온 찬송가인데요. 한일 찬송가, 한일 찬송가. 그래서 새 한일 찬송가로 나오는데 이제 우리 이제 일본의 이제 교포 사회에서 일본의 우리 교포들이 다니는 교단이 제일한국기독교회예요. 제일한국기독교회인데 이 교회가 한국의 통합 측, 합동 측, 그리고 감리교, 그다음에 기장, 성결교 이렇게 해서 한 4-5교회 한국교 5교단하고 요즘은 이제 또 수보교회도 있는 것 같네요. 수보교회는 확실히 모르겠네. 그래서 한 5개의 교단의 공식적인 선교 협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교단에서 신학대학을 나온 선교사들은 목사님들은 일본의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 이 제일 대한 기독교회에서 협조도 해주고 도움도 되고 또 제일 대한 기독교회가 일본에 한 50개 정도는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교단별로 선교사들이 저마다 파송되고 있고 현재는 통합 측 선교사들이 제일 그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동 측 감리교 순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제일 한국 기독교회에서 발간한 찬송가인데 그 찬송가는 이제 한국말, 일본말이 같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찬송가보다 이제 두꺼운데 뭐 예를 들어서 121장에 우리 구주 나신 날 옆에 번역을 해놨습니다. 슈가 우마레다시 그래서 거의 문맥이 비슷하게 번역을 해서 공부를 하니까
그 옆에 내용을 우리 한국말로 들으면 이 말이 그 말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본 찬송가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 찬송가가 제일 배우기 쉽겠다 생각을 해서 이 제일대한기독교회에서 나온 찬송가로 여러분들과 함께 셋째 시간, 넷째 시간은 공부를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셋째 시간에 배울 찬송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예요. 그래서 이쭈구심이 후까이 또 모나루 예수와 이제 가사는 이제 다르지만 그 곡은 이제 다 같죠. 같은 음이니까. 그래서 같은 음률로 이쭈구심이 후까이라고 하는 것은 이쭈구심이 후까이, 이쭈구심이 후까이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깊다는 의미죠. 그러면서 도모나루 예수, 친구인 예수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회화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쉽지 않을까 해서 그 찬송을 하면서 시편의 1편 또는 23편의 내용을 한번 시간이 되면 번역을 해서 일본어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찬송가하고 일본어 찬송을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어 성경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일본어 성경은 공동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교도약보라고 합니다. 카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함께 번역을 한 성경인데요. 가장 현대인으로서는 읽기 쉽게 현대어로 잘 써놨기 때문에 그 성경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들이 제일 바람직하다. 그래서 어쨌든지 이번 학기에는 일본어의 가다카나 그리고 히라카나 그리고 간단한 한문 이런 내용을 잘 배워서 적어도 이번 학기에는 일본어는 의미는 모르지만 읽을 수 있을 정도는 여러분들이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2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하시면 읽을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히라카나, 가다카나. 이제 히라카나는 이제 보통 이제 일본어의 내용이고요. 가다카나는 이제 외국어 표기라든지 외래어 표기를 가다카나로 합니다. 읽는 것은 다 똑같고요. 그런데 이제 쓰는 패턴이 조금 다르죠. 그것은 이제 다음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